근데 이제 남방 불교 쪽에를 제가 뭐 다른 나라는 가본 적 없는데 어쨌든 미얀마 삼장법사가 제일 많은 미얀마를 갔더니 미얀마에서는 그냥 우리 사시예불을 제일 하루 중에 제일 길게 하거든요. 사시예불 마주 올리고 하는 거. 네. 사시예불을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탁발 해온 거를 탁발 아침에 이제 탁발 나가면은 12시 전에는 먹어야 되니까 갔다 오자마자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하고 접시 하나를 가지고 자기 탁발 해온 거를 밥 반찬 골고루 담아 그리고 불단에 갖다 올려 3배 꾸벅꾸벅 3번 하면 끝. 오. 그 끝이에요. 그리고 어. 아침 예불에도 나모 따싸 바가와또 응. 거기 미얀마 발음으로 나모 따따 바가와또 아라또 땀마 땀부 따따 경전 읽고 음. 예, 절 3번 하고 이러면 끝나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겠구나. 왜냐면 티벳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만의 이게 불교 문화구나. 그 미얀마 불교에서는 이 나모 따싸 바가와또 이거 3번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붓당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이걸 3번을 해요. 여기에 해석이 돼 있지만 붓다를 이제 가겠습니다. 담마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붓다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담마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상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기서 상가라는 말이 붓다와 담마는 이제 붓다는 부처님이고 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상가가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도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상가가 승려들을 말한다, 승가다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상가는 사쌍팔배의 제자들을 말해요. 오. 네, 수다원 도화가, 사다함 도화가, 아나함 도화가, 아라한 도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자도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10대 제자만을 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80대 제자가 나와요. 오. 예. 그 얘기는 처음 들어요. 비군이 각 10명씩이 들어가 있고 무슨 제일, 뭐가 제일, 뭐가 제일 이런 게 있고요. 제가자 가운데도 우바이 가운데에서도 뭐가 으뜸이다, 뭐가 으뜸이다, 뭐가 으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 대표가 하나가 위사카라고 하는 그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은 수다타 장자가 그 기원정사를 지어서 보시를 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녹자모 성당이라고 있어요. 녹자모 강당이라고 있어요. 그 성당이 아니라 강당. 그게 이제 부처님 제자인 제가자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보살님이시지. 보시가 으뜸이셨던 분이 있어요. 위사카. 그래서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녹자모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 힘든 여인들의 어머니 네, 라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 우리 식으로 하면 고아원 같고 보육원 같은 그런 역할도 막 했다고 해요. 예. 그 원래 기원정사 그 수다타 장자도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죠. 고독원. 맞아요. 네, 고독한 사람들을 돌보는 곳. 이런 식으로 기수는 기타 태자를 얘기하는 거고 급은 뭐뭐와 그러니까 기타 태자와 고독한 수다타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게 기원 정사라면 거기에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걸어서 몇 분 거리에 몇 킬로도 아니지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이네. 그래서 몇 분 안 떨어진 곳에 이 녹자모 강당이 있는데 그게 위사카 부인이 이 위사카 부인은 복이 많아서 뭐 아들, 딸, 손주 다 해서 100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 다복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제일 이 엄마의 뜻을 잘 따르고 잘 알아듣는 딸이 막내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은 아나함과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오. 예,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불교에서 막 되게 엄숙하고 막 근엄하고 막 딱 그 10대 제자만을 막 오로지 막 그분들을 그리고 거의 신처럼 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냥
우리 곁에 계셨던 스승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인자하고 지혜롭고 그냥 거룩한 어른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른이시고 덕스러운 어른이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지혜가 가득 차서 그 어떤 것에도 걸림없고 막힘이 없으셔서 누가 와서 물어도 다 자상하게 그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일러주신 분이셨던 거죠. 근데 이런 그 붓다께서 너는 오늘부터 뭐 제일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우 내 친구가 오는데 진짜 이 친구는 이거 하나는 진짜 잘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으뜸이다. 뭐가 참 뛰어나다. 뭐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제 80대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까지 다. 그래서 여기서 상가라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이들이라는, 우리말로 아주 풀면은 지혜로운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말로 하면 수다원 도화가에서부터 아라한 도화가까지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자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을 칭하는 게 상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불교처럼 뭐 거룩한 스님들을 이게 아니에요. 스님들이 뭐 거룩해. 욕심 부릴 땐 더 많이 부리고 칼 부리는 거 뭐 그게 거룩하게 그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 행을 하신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을 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에 다닐 때도 진짜 어떤 분들은 야 속인보다도 못하다. 속인들 가운데선 또 있죠. 개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왜 개만도 못하다고 했을까요? 제가 개하고 고양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보편의 동물들 가운데가 대표가 개하고 고양이인데 습성이 너무 달라요. 개하고 고양이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말로 발정났다고 그러잖아요. 발정났을 때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고양이요? 애기 우는 소리. 맞아.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행 소리가 얼마나 소리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연애한다. 나 연애 기간이야는 엄청 아주 공개를 다 하고 해요. 그렇지만 짝짓기 하는 건 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맞아. 짝짓기 하는 건 본 사람 없어요. 진짜. 근데 개들은 시끄럽지 않아.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나 잡아봐라 하고 가서는 그냥 바로 그냥 짝짓기를 해요. 사람들이 있디 말디. 맞아요. 그리고 고양이는 영역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 내가 밥 먹고 있을 때 어느 한 녀석이 밥 먹고 있을 때 다른 애가 와서 같이 안 끼어들어요. 그거 신기하대요. 맞아. 그리고 얘가 가야지만 다른 애가 와요. 한 밥그릇에 같이 입을 안 넣어요. 코를 안 들이박아요. 근데 걔는 안 그래요. 맞아. 여럿이 먹지. 걔는 그냥 서로 그냥 머리 그냥 네, 디밀고 맞아요. 그냥 빼서 으르렁거리면서라도 그걸 같이 먹어요. 그리고 똥 싸고 이러는 것도 걔는 아무 데나 싸. 걔는 아무 데나 싸고 자고 그래요. 고양이는 똥 싼 거 절대 안 보여줘요. 맞아요. 싸는 거 줬다도 안 보여주고 똥도 안 보여줘요. 어디다 갖다가 감춰서 묻어버려요. 우와, 그렇구나. 우리의 본능, 동물이라면 뭐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을 인간만이 두 가지 더 갖고 있잖아요. 재물욕, 명예욕. 더 갖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본능욕은 먹고 싸고 자고 그다음에 그 종족 번식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본능을 개는 진짜 본능에 충실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이 어떤 때는 이 개만도 못할 때가 진짜 있잖아요. 개는 그 본능에 충실하기는 하지만 절대 자기 주인 배신 안 하고
진짜 어떤 저기는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개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개만도 못하다. 본능에 충실한 개만도 못하다라는 소리를 인간이 듣는데 인간만도 못한 출가자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인간만도 못한 출가자. 그래서 누구나 다 거룩하게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부처님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쌍팔배 이렇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덕스러운 분들한테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의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놓치지 마세요. 내가 다니는 절에 스님이 아이고 속임보다도 더 욕심을 부리고 속임보다도 더 절제가 안 되고 이렇다라면 존경할 수 없는 대상인 거죠. 네. 우리가 탐진치로만 본다라면 이 불자 5개에다 모든 기준을 갖다 보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거듭해요. 그건 다짐에 인도에서 나온 문학이도 해요. 꼭 3-4번 하는 거. 예, 거듭고 3번 정도 해야지만 이게 확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늘 지니고 행합시다가 이제 불자 덕목 5가지 하고 저희 이제 우리는 우리만을 이롭게 나만을 이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단마를 배우는 사람들은 적어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 조금 멀리 더 깊이 내다보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남도 우리 인간 세상이 이로울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알아차림하겠습니다. 있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남 탓을 하기보다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 환경을 위한 행위예요. 물건은 아껴 쓰고 아나바다 하자는 거고요. 음식 쓰레기, 일회용품, 비닐 쓰레기를 줄이자고 하는 거고 우리 특히 설거지, 빨래, 세제들이 생활 오염수가 되게 많이 오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나가서 지구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면 좋지만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내가 있는 자리에만이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곧 도량이다.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담마를 배우는 우리는 이제 담마 행자가 되는 거죠. 이 담마 행자의 다짐과 발언이에요. 뒤에는 다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고 행복한 마음으로 익히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탐욕에서 성냄에서 어리석음에서 욕망에서 미움과 원망에서 시기와 질투에서 후회와 걱정 의심과 들뜸 게으름과 혼침 잘못된 견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회양 발언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물론이고 모든 인연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란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배우고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나는 물론이고 내가 아는 모든 인연이 하루빨리 니빠나를 이루기를 하는 여기까지를 예경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네, 예경은 여기까지만. 니빠나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니르바나 빨리어로는 니빠나, 니빠나 빨리요.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니르바나. 우리 한국 불교 말로는 열반. 예, 우리 세상 말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수 없다, 이보다 더 볼 수 없다, 편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니빠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열반을 돌아가시면은 쓰던 말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아니 저기 뭐지 어머니들 거기에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열반하소서 막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난 그래서 열반에 드셨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니빠나 상태로 계셨다가 빠리 니빠나 반열반에 드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신의 해탈을
다 이루시고 이제 몸의 해탈까지도 이루셨다 뜻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닛바나는 그냥 열반은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할 것이에요. 그 상태로서 죽으면은 반열반이 되는 거예요. 빠린 닛바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어떤 경지에 이르다 뭐 이런 뜻인가 보. 그러니까 열반은 닛바나는 네. 5분짜리 닛바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건데 뭐냐면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면서 5분 동안 평안해졌다, 괴롭지 않았다. 그러면은 5분 닛바나 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분 갖고 사실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좀 꾸준하게 이어져야지 궁극에 가서는 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동안에는 잠깐 맛볼 수 있어요, 닛바나를. 우리가. 그래서 그 맛본 것의 그 닛바나의 맛, 그 환희, 법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법의 맛, 기쁨을, 법의 기쁨을 잠깐만 느끼지 말고 계속 이어지라고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게 지금 너무 한국 불교에서 어렵게 얘기를 해놔서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다들 우리 현실 세계 그래서 현실하고는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저기 그러니까- 어디 까마득히 딴 세상에 있는 예, 얘기처럼 그가 가까이 나타나거든요. 뭔가 너무너무 경건해야 되고 뭔가 네. 아니에요. 그 500나한상 보잖아요. 그게 다 어떤 한 순간순간 그 기쁨을 닛바나를 얻는 순간들의 그죠.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등 긁다가도 저기 되고 귀 파다가도 하고 근데 뭐 예. 왠지 스님을 뵈려면 정갈하게 목욕 그러니까. 제기하고 막 아까 내가 그랬지 나 마늘 냄새 안 나? 나 아 물론 그런 마음 자세는 그게 좋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오늘 수업한다고 어제 삭발도 하고 목욕체계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좋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스러운 지혜로운 가르침을 네, 우리가 네, 네. 담는 건데 내 이왕이면 내 마음가짐, 마음 자세를 이게 재개한다라는 말은 삼가하고 또 삼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목욕 재개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49제 하면은 제사 제자가 아니에요. 재개할 제자예요. 어이제 이거 한 글로도 달라요. 제사는 어이 제자지만 우리가 49제라는 아이 제자거든요. 바깥 제자. 그리고 뜻도 완전 달라요. 제사의 때 그 제자는 그 희생물을 바쳐서 사당에다가 이렇게 희생물을 올려서 예, 재물을 예, 재물을 올려서 아. 반드시 희생물이에요. 거기 왜냐면 고기 육단월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사인 거고, 우리 불교에서 하는 49제 천도제 때는 아이 제자인데, 그건 재개할 제자예요. 목욕 한다. 할 때 그 제자는 우리가 삼가한다. 조심한다. 예, 뭔가가 정돈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맑힌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뜻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 49제 천도제는 사실 유교의 제사 문화와 불교의 제의 이걸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스팝을 한 거예요. 예, 섞어 놓은 거예요. 퓨전.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식불교라 그랬죠.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온갖 거 다 예. 잡아놓고 꽃바구니도 갖다 놓고 그래서 산더미처럼.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먹을 게 귀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예전에는 결혼식, 장례식, 환갑, 진갑 이런 잔치 때는 어느 부잣집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럼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마을 거지들까지 다 왔어요. 아주 옛날에는 진짜. 네, 왜 먹을 게 귀했기 때문에 먹는 걸로 베푸는 거예요. 덕을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덕을 베푸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 지내고 나면 보따리 조금씩 그 제사 지냈던 거 네, 조금씩 네, 조금씩 네. 싸가지고 동네 어르신 계신 네. 그 어른이 계신 집에 갖다 드리고 맞아요. 오라고 심부름 시켰거든요. 아침에. 맞아요.
예, 그게 난 그게 제일 뭐냐면은 싫었어. 그게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후손들이 음덕, 보이지 않는 덕을 베푸는 일이에요. 덕을 쌓는 일이에요. 예, 나눔을, 베품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대에 따라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은 먹을 게 넘쳐나서 지금 과잉 영양, 과영양인 상태거든요. 너무 과잉으로 많이 먹고 저기가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예, 되는.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먹을 거 대신 다른 걸로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 저하고 인연된 분들은 절대,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천도제, 49제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연불목탁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딱 한 번 15년 만에 했어요. 우리 저한테 한 10년 넘게 공부하신 분이 스님한테 꼭 49제를 해야 되겠다고. 그냥 딴 데 어차피 49제는 하고 싶은데 딴 절 가면 너무 다르니까 나한테 배운 건 10년 넘게 배운 건 있고 하니까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꼭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우리 식대로 해요.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 방식대로 한번 그러면 한번 새 길을 열어봅시다 하고 했어. 근데 막제 때 이 가족들이 음식을 안 차리면 너무 서운하다고. 그치, 여기는 그런 예, 거. 또 뭔가 가족들을 또 빠진 서운하게 듯 할 하던, 수는 예. 없으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다 오면은 내가 하겠다. 음. 했더니 이제 다 오진 않고 반만 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처음으로 음식을 차려놓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오래간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여러 사람들 막 나눠주고 귀한 과일 마침 또 그 전날이 장날이었더라고. 그래서 막 요즘 귀한 과일들 그런 과일까지도 많이 사고 그래서 많이 나누어 먹는 걸로 했죠.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하고 제자도 싸주고 대신 다른 걸로 77제는 그러니까 1회째까지는 6제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예. 그리고 좀 더 형편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법보시를 한다거나 좀 더 저기가 된다라면은 지금 어디선가는 굶어 집이 없어서 어제도 이제 우리 장학금 저기 이번 달엔 여기다 지원하면 어떨까요 하고는 이제 군부가 폭격을 또 해갖고 이 캠프가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 밥을 해줘야 될 캠프 이게 주방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후원해주면은 안 되겠냐고 물어와서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정확히 어느 곳 어떻게 뭐가 저기가 됐는지를 알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보시하는 근데 방법도 후원금을 보내면 거기까지 제대로 전달은 되세요? 예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사진 찍고 전달하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보내와요. 좀 그러면 보통 그런 게 심한 나라들은 뭐 원조 이런 게 많이 들어가도 예. 그 그러니까 다 이제 큰 단체는 또 큰 단체를 끼고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큰 단체 중간에서 그런 거를 해요. 실제로 제가 미얀마 있을 때 나르기스라고 하는 사이클론이 왔었어요. 그 태풍이. 그래서 에라와디 강가의 도시를 완전히 그냥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미얀마 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으로 이제 너무 심하게 와갖고 막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막 끊기고 이래갖고 저가 사는 절에도 물이 한 열흘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장구벌레가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이제 소독약 풀어가지고 그걸로 한 바가지 갖고 땀을 닦아내고 이빨도 닦고 씻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땀은 이 옷은 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만 입어도 막 땀이 줄줄줄줄 흘리네. 35도 막 이렇게 40도 가까이 6도니까 그런데다가 비가 온디니까 습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막 옷이 땀 냄새는 나는데 빠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사 도우미가 이제 저를 잘 봐가지고 다른 집 일을 하는 분인데 스님 옷 달라고 자기네 동네에는 우물이 있다고 그 우물에 가서 우물물 떠서 빨아올 테니까 달라고 그런데 그 이는 금이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동갑이었어 그때 당시 나이가 근데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자식 셋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 일을 하루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거기였던 거예요. 그 도시 싹 쓸어간 도시 거긴데 친정 엄마 빼놓고는 다 친인척이 다 몰살당했어요. 어머 어머 어머. 그래도 어머. 친정 엄마 슬퍼. 빼고. 친정 어머니는 잠깐 이 딸네 집에 잠깐 일 보러 왔다가 어머 다행히 어머. 살으신 거예요. 어머. 근데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한국 조계종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조계종에서 구호 물품을 보내겠다 하니 그 반드시 군부를 끼고 이 단체를 끼워야 되는데 물품 대신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돈이 왔어 종단에서. 그래서 비구스님 둘하고 나하고 통역하고 이제 같이 그거를 어떤 큰 종단의 어른 스님한테 그걸 전달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스님이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라고. 뭐를 하나 봤더니 일본 일제 테레비가 들어오는데 장롱만 한 개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하게. 자가용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러는 스님인데 예, 그 스님은 정말 귀족 스님이었던 그러니까 부자 스님이었던 불을 거죠. 쫓는 스님. 근데 미얀마에서 제일 존경받는 스님이에요. 어머나. 제일 존경받는 스님. 요만한 애들까지도 다 아는 스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스님 그렇게 존경스러운 맨날 텔레비만 틀면 아침 예불 때마다 나오는 스님인데 제가 그분한테 존경심을 1도 못 냈어요. 일단은 우리가 2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으면 그리고 마하야나라고 뭐 테라와다 불교에서 인정 안 하는 마하야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비구 스님들이 있었고 어쨌든 외국 다른 나라에서 네. 여기 구호 성금 지금 전달해 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거 설치하는 걸 잠시 저기 하고 손님을 먼저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그리고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들어와가지고는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미안함이 1도 안 느껴지는 그러고는 딱 이런 그 높은 평상에 탁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5명의 까삐아들이 그 시자들이 제가불자들이 다리 양쪽에 하나씩 팔 어깨 여기에는 또 여성분도 있었대. 난 여성분은 못 본 거예요. 기억이 안 났는데 싱가포르 여인도 있었대.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양쪽에 남자 2분이서 주무르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에 남자 2분이 어깨에 팔 주무르고 있고 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거의 3배를 올리고 있는 거죠. 우와.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했어요. 물론 문화 차이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뭐 아프고 편찮으시면 그럴 수도 있지. 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스님이 이렇게 그 뒤에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또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이 같이 간 통역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라서 우리나라로 치고면 경상도 정도에서 온 아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썼나 봐. 사투리를 약간 그 특유의 인토네이션이 있잖아,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그러지만 미얀마 말로도 미얀마 미얀마 말이잖아요. 지금 미얀마 말을 할 거잖아. 이 어른 스님한테. 그리고 맞아요. 우리 한국 스님들의 말을 통역을 해줄 거니까. 그런데 그 미얀마 말을 하는 걸 갖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촌년이 출세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그러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끝나고 나왔는데 이 통역 둘이 있었는데 둘이 친구 사이긴 하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자꾸 물었지.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도 사실 텔레비에서만 맨날 보던 스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부모들이 존경하던 스님이니까 사실은 엄청 저기를 하고 갔는데 딱 만나봤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 자기네 나라 사람도 그렇게 봤다라면 우린 더 느꼈지. 그쵸.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군부 쿠데타 났는데 완전히 그 쿠데타 쪽에 이렇게 친 정치승이었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아니, 붙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는 한 몸인 거죠. 아. 네, 한 몸이었더라고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군인들 모자라느냐 우리 스님들 데리고 갔어 이런 식으로까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막말로 부처님 이름 팔아먹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서민들은 막 노동자들은 엄청 막 힘들어하고 지금 또 핵그 방출 오염수. 예, 오염수라는 오염수가 표현도 아니야, 사실 진짜. 안 말이야. 핵, 예, 예. 예. 그 폐기물수죠. 네. 폐기물수를 저렇게 한다 만다 하는데도 일체의 어떤 움직임도 안 하고 정부 편에 서서 정부는 또 일본 편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그 우리 불교계의 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할 곳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때 제가 겪은 거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껏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 구호물품이 들어오면 지네들이 빼돌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팔아먹는 거예요. 약이니 막 이런 것들. 암 시장에서. 그리고 이 승려들은 뭐를 하냐면 배를 전세 내서 그 강 한복판에 가서 우리 식으로 하면 수륙지인 거죠. 영혼들 달래준다고 거기 가고 향 피워서 던지고 공약물 가서 거기다 던지고 이게 이제 그 스님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정말 이한다라면 그 돈을 지금 여기 집이 다 쓸려가고 가족들 잃은 사람들 거기다 집 지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 예, 거기 그 배 전세 내서 할 정도의 그 돈이면 집을 몇십 채를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예, 근데 그걸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무슨 예수제니